안녕하세요.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매력적이어도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할까요? 흔히 얼굴값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은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출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흠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다라고 나옵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압살롬은 꾀를 내어 아버지를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암논을 살해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보고 드디어 왕과 그의 아들이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임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실체를 말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성경은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압살롬은 매년 삭발식을 가졌는데 베어낸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26절에 나옵니다. 평민들이 사용하던 상업용 한 세겔은 11.5g이었고 왕의 저울 한 세겔은 13g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머리카락 무게는요 2.6kg 이나 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머리카락을 소유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는 이스라엘에서 견줄 만한 외모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장자 암논이 제거된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백성의 인기를 얻은 압살롬이 다음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압살롬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니 그의 머리카락이 이스라엘에서 명물이 될 만한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소개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은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사람의 외모에 끌렸다가 훗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암시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를 빛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훗날 그는 머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사무엘하 18장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조건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감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절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믿으며 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부자들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부한 소유와 화려한 외모를 쫓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부귀와 외모까지 두루 갖추고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 부르면서 그런 일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공을 거두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증거합니다. 물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하루를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저자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압살롬의 가족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과 딸이 있었다라고 27절에 나오는데요.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미 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음을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도 인물이 다 좋았으리라 예상되지만 성경은 특히 그의 딸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그 예쁜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한 것은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세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냥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감형이고 착한 척하며 살던 압살롬이 이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줄 것으로 기대했던 압살롬은 다윗이 만나주지 않으니 자신을 불러온 요압에게 2차례에 걸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압살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압은 대답이 없으니 안 만나준다면 날 찾아오게 해주지 라면서 사람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다라고 30절에 나옵니다. 자기 밭에 불을 지른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사실을 들은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비를 가리기 위해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죠. 정작 따지기로 한 사람은 요압이어야 하는데 지금 압살롬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반기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여기에 있죠. 따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죽인 채 지낼 바엔 그 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나았다는 겁니다. 자기 왜 데리고 왔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또 주장까지 펼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압살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으려 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이 싫어하면 요압도 싫어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요압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요압이 힘써서 압살롬을 복귀시켰지만 결코 압살롬을 염려해서 이를 주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염려되어 한 일이었던 것이죠. 요압은 항상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훗날 압살롬을 죽일 때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비록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다윗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의도를 알아차린 요압은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맞춤은
2년이 늦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왕으로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지 아버지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큰아들 암논을 죽인 둘째 아들 압살롬을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음을 사무엘하 14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에게 이제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겠죠. 얼마 후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또 얻게 됩니까? 시간이 있을 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용서되지 않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완전히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마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용납하기까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없음을 우리는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꾀를 이용해 암논을 불러냈고 결국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추진력 있게 해냈다고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나라가 번성하고 부흥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신탁을 받고도 긴 세월을 사울왕 밑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을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전에 외할아버지 집에 있던 것이 더 낫다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고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추진력 있는 사람, 얼굴도 잘생겼는데 카리스마까지 있다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믿음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루고 싶은 여러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한들 그것을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원인을 찾아 따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더라. 그러면 찾아가서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진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압살롬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을 이겨내며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부흥의 진짜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잠깐 피다지는 꽃처럼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밭은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에게만 보기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기 좋은 인생, 그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